아멘.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1956년 1월 8일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장 악명 높은, 가장 또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는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죠. 함께한 4명의 친구들 동일한 창에 찔려 죽게 되고 그 강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한마디 내뱉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자 시카고 신문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의 선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의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다? 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짐 엘리엇은 젊은 나이에 아마존으로 간 것일까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은 엘리엇과 친구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가장 슬퍼해야 할 엘리엇의 아내는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이 자신에 대한 원망인지 타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든지 그 고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멘. 때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비벌 혹은 니산월, 오늘날 4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난 직후인 일주일 이후에 15일부터 21일을 의미합니다. 6월절이 무교절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라서 사람들은 6월절과 무교절 합쳐서 6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무교절 이틀 전인 수요일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배신한 시점이 6월절 하루 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밤이 6월절 밤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죽이실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 방법은 바로 가족 대신 죽을 희생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죽은 양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약속하셨고 6월절의 뜻, 그게 바로 넘어가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6월절을 지키라는 또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6월절의 의미를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6월절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1500년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통해서 구원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하지만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자들이 또 있었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2절 말씀 함께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정치적인 영향력과 힘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심각한 의논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하는 궁리였습니다. 이 또한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서든 고소할 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논쟁 가운데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지요.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내 예수님을 기대하며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당시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에는 적어도 270만 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모였고 로마는 그들의 폭동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서 많은 병사를 투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 모인 수많은 백성이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그들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세가 나타납니다. 바로 배신자 가롯 유다이죠. 유다라면 예수님이 있는 정확한 장소를 그들에게 몰래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유다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니. 가롯인 유대 사람을 얘기하죠. 유다는 그는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면서 택한 12 제자,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차피 예수님의 팔사람으로 태어날 운명이라 아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항상 예수님 옆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그분과 교제했었지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했지요. 하지만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가룟 유다는
주여 주여 부르고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깊은 사랑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렸지만 그분의 말씀을 쫓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짓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참된 주의 제자는 단지 주를 지식적으로 알고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요? 제자라면 머리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대적은 궁극적으로 사단임을 알 수 있지요. 사단은 이 거짓 제자를 통해 악한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시종일관 예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에까지 몰고 가지요. 사단은 광야에서 40일간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고 그 후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멸망의 자식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큰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항상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사단의 뜻을 쫓아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을 찾아갑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성전 경비대장들은 로마 군사가 아니라 성전의 경비를 맡는 유대인 경찰 장교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논의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지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었죠.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유다를 아주 기쁘게 반겼겠죠. 드디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대배신자 유다에게 예수를 판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두겠냐라고 유다가 묻지요. 그리고 당시 너희가 거래되는 가격인 은 30을 받아갑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예수님을 몰래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넘겨줄이란 단어의 원어는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반하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기에서 파느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배반하다.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다는 얘기이지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해를 가려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미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용어로 먼저 선빵을 날리겠죠.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이죠. 아니면 도망가야죠.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다음 날이 되어 목요일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된 것이죠. 누가는 이 날을 무교절, 마테마가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부르는데 유월절을 포함한 전체 절기의 첫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니산월 4월 14일 목요일 저녁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시키시는 그 때이지요. 유월절 식사 준비를 위해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2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자들이었죠. 8절 9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냐는 질문은 모든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구도 있겠습니까? 배신자인 가룟 유다도 있지요. 그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확한 위치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다면 함께 듣고 있던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그 장소를 밀고하고 예수님은 잡혀가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먹기를 원하셨던 유월절의 만찬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를 설명해 줄 그 특별한 만찬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매년 어린 양을 죽일 필요가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할 특별한 식사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일찍 잡히셨다면 그 정확한 시간보다도 먼저 돌아가셔야 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아멘. 정확한 장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가서 나귀를 풀어오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다락방에 함께 먹을 장소를 알려주실 때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정확한 예비한 장소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물 깃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물을 깃고 갔을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 물 한 덩어리를 가져가는 사람, 이 사람이란 단어가 특별하게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는 남성과 여성, 성을 구별하는데요. 이 단어는 남성형 단어와 같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당시는 물을 깃는 사람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성을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다만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했을 때야만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거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당시 유월절 순례자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공간을 내어주었지만 이 사람은 누가 선생님인지 누가 선생의 제자인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주인이 예수님과 이미 이야기를 마친 사람,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할 곳을 계획했다고 말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집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집이었고 집주인은 마가의 아버지였다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마가의 아버지는 제자들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 선생님인지
몰랐을 리 없지요. 하지만 마태 기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계획되었다기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으로서 정확하게 장소를 예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성 안으로 들어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따라 집주인을 만났고 주인이 보여준 큰 다락방을 보았습니다. 1층 주인집 위로 올라가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갔더니 그곳에는 다락방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가운데 테이블이 놓여 있고 누워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펴져 있던 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한 가족을 대표로 희생양을 제사장에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양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쓴나물, 포도주, 무교병 등 12제자와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느라 바빴겠죠. 날이 저물어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이 다락방에 합류할 때까지 계속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장소를 미리 알 수가 없었지요. 특별히 이 만찬 자리는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제자들에게 마지막 양육을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원하다는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마다 사명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셨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엘리자베스는 간호훈련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바로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갔지요.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입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5년 후에 부족에 떠나는데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자베스가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고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을 또 그 친구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그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은 것이니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은 왜 젊은 나이에 죽음을 각오하고 아마존의 오지로 향했습니까? 또한 그 부인은 엘리자베스는 왜 남편을 죽인 원수를 다시 찾아갔습니까?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유대인들에게 넘기려 함에도 죽이려고 함에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기에 엘리엇 부부는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파도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바라고 나아갈 때에 그 시련과 파도를 우리는 넉넉하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되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을 얘기하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다시 부릅니다.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모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저 장대 하나 쳐다봤다고 어떻게 뱀에 물린 것이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놋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